오늘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신 일로 인해서 벨샤살 왕은 크게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교만했죠. 그리고 바벨론 우상과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벨샤살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를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어서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때에 이제 태우가 나타나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니엘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해석한 일들이 있음을 잘 알고 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모든 말들이 역사 속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을 경험한 태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면 능히 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철저하게 잊혀져간 사람이 되어버렸죠. 다시 그를 왕 앞에 서게 하심으로써 바벨론 왕조의 마지막 왕인 교만하고 어리석은 벨샤살 왕, 그가 이제 어떻게 마지막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왔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보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태후의 총거로 다니엘을 부른 벨샤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유다의 포로 다니엘이냐, 잡아온 포로 다니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여전히 다니엘을 굉장히 무시하듯 대하는 벨샤살 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후의 말을 듣고 왕조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았을 텐데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박수의 어른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무지하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신들의 영이 있어서 이런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태후로부터 들었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태후의 말을 듣고서야 다니엘에 대해서 알게 된 벨사살 왕. 근데 그는 다니엘을 총리나 과거의 총리나 박수, 어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포로,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시에 이렇게 총리까지 됐던 사람인데
벨사살 왕 당시에는 박사들의 어른이라는 직이나 행정상의 모든 관리직을 상실한 채 벨사살과 아무런 연관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잊혀져 버린 존재였다.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바벨론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무관심하죠. 무지하고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방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고,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다친 일이 없죠.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닥을 딛고 건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기성세대가.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자세히 말씀하셨죠. 이제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눈이 강조했죠. 가르치라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그 이후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찾아왔죠. 그런 거 보면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벨사살, 뭐 외손자잖아요. 외손. 3대에 지나지 않은 외손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렸어요. 3대가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삶, 너무나 귀한 축복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계승되어질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누누이 강조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남겨놓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벨사살. 손자인데 손자.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자녀 세대가 당장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 아니면 혹은 우리 자녀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때인 건 아주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소중한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15절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당연하죠. 거룩한 영에 감동된 비상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 다니엘, 여러 지혜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이 글을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꿈을 해석하고 점을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는 이런 벽에 글씨를 쓴 이런 일은 누구도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바로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네, 계속 강조되네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이해할 수 없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말씀 속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가리움받는 것이 복이로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는, 그리고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계획이고 뜻이었는데 이 말씀들이 모두 다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서, 이 선지서에 주셨던 하나님 선지자들 통해 주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말씀이 듣기 싫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의 이익과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까?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싫어하십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성취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이잖아요. 그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약속, 그 다니엘 시대에 그 약속은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연단받은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의 말씀,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죠.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 중요하잖아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저주가 임하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이 그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결코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의미가 다른가요? 다를 리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벨사산 왕에게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써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선지자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뜻은 즉시 벨사산 왕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계속 이제 읽어나갈 텐데요. 메대 왕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 왕조가, 이스라엘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겠죠. 9장 1절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70년이 차감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고, 다니엘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비록 벨사산 왕 시대에는 과거에는 총리까지 하고 총애를 받던 다니엘이었지만 왕위가 바뀌어가면서 벨사산 왕 때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다니엘을 다시 벨사산 왕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시대의 초림과 재림 역시 마찬가지죠. 선지서에 끊임없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죠. 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묵상해봤죠. 또다시 그들은 부패, 과거 조상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거룩한 경건한 예배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잖아요.
쉽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참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써.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재림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예언의 말씀 다 성취됐죠.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은 약속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죠. 이것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천사가 한 말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달에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을 흔들 것이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도 천국에서 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본대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뭐래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1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주 너는 해석을 잘하고 우문을 푼다도다.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벽에 글을 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걸 해석하게 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바벨론 모든 귀족들에게 벨사살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에게 또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죠. 벨사살 왕을 끝으로 해서 바벨론 멸망당할 것이고 이제 메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바벨론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목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70년간 연단받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온다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해석하는 자를 위해서 벨사살 왕이 준 약속을 보세요. 자주색 옷을 입힌다. 금사슬을 먹여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를 삼겠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 이후에 다가올 흉년으로 인해서 와,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애굽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까지 제시하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반지를 빼어주고 통치자로 삼았잖아요. 그 과정과 똑같죠. 내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당시에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 지혜자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해석하게 하셨고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야.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살게 되잖아요. 이방인의 객으로 살게 되고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요셉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신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보냈지만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고백이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근데 지금 다니엘이 잊혀졌던 다니엘이 다시 벨사살 왕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게 하시는 이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인간의 죄와 지식으로는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여서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요셉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왜 다니엘을 다시 이렇게 높이십니까? 잊혀진 다니엘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70년이라고 딱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시고 이방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높이게 하셨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스리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다니엘 개인의 그래서 뭐 출세와 영화 성공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를 이 시대에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잊혀졌던 다니엘을 다시 벨사살 왕 때에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를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총리가 되게 하시는가? 아니,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난 것이고 글을 쓰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서게 하신 이유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마지막 심판 임박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어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요. 그냥 뭐 단순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벨사살 왕 시대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는 놀라운 기사를 행하신 것이죠. 이 일을 또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 그가 있었기에 당시에 나타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깨닫고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마지막 심판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